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일본 36년 그 치하에 있을 때도 교회가 향방 없는 것 같이 똑바른 그 백성을 인도하고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그런 지도자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라는 참으로 우상숭배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러고 나 외에 다른 예수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참으로 일제천황한테 절하는 그런 엄청난 그 회오리가 한번 돌아가서 많은 목사들이 피를 흘려 죽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을 때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사참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배 드리기 전에 그냥 묵도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냥 눈만 이렇게 감다가 이렇게 뜨자고. 그럼 저들이 인정해 준다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 교회 총회에서 그런 것이 내려와서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 시작 전에 묵도라는 것이 있어요. 제일 처음 순서가 묵도가 있어. 묵도. 이게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하던 그 습성을 뭔지도 모르고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숭실대학교 한경기 목사님을 그 총회장에 있었는데 그런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참여를 해서 참 다 하고 그래서 나라가 힘들었죠. 그러나 그 힘도 없고 능도 없고 또 교인도 없고 그런 하도 보잘것없는 시골에 있는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고,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 묵동과 그거 신사참배 못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회의를 하고요. 또 다 살려도 지금 그냥 했다고만 난 말만 해. 그런데도 끝까지 참고 결국은 순교당해서 죽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 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돼서 뭐 목사님도 회개했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지금 참으로 교회가 지금 혼란하고 목사들이 혼란한데 성도들은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응? 진짜 혼란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아마 어려워할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돼서 교회가 이 어두움의 이 세대에 참으로 방망한 그 바다를 향해서 가는 지금 그런 때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바다를 향해서 가는 그 교회가 나침판이 분명히 있어서 그 나침판을 가지고 항해를 하면서 천국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나침판이 없이 간다면 그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분명히 교회는 나침판이 있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 나침판이 분명하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침판이 없어서 참으로 어둠이 깊은 곳에 지금 빠져있는, 그래서 향방 없이 교회가 막 휘둘리고 있는 그런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영혼도, 많은 영혼들이 지금 어려움을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 또 우주적인 종말도 있어요. 참으로 지금이 힘들고 어둠 때, 흑암이 깊음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그런 때라는 거죠. 그런데 어둠이 깊음에 있으면 동틀날이 새벽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돼요.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은 오니까,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했듯이 깊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제는 햇빛이 밝은 광명이 비치는 날이 있다는 거죠. 지금 과연 교회들이 나침판이 있는가? 이구동성으로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인본주의에 젖은 자들은 지금 이때다 생각하고 아주 가진 짓을 다 하고 있는 이때에 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나침판이 고장나지는 않았나,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나침판인가. 시계도 보면은 아니 잘 가고 있는 시계 있는데 보니까 오늘날 보니까 그대로야. 약이 없어서. 마찬가지로 나침판 같은 것도요, 잘못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가. 지금 교파 이런 게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교파가 안 중요하고 교회도 안 중요하고 지금 과연 내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며 육체만을 위해서 거기에 더 큰 메리트를 두고서 내가 지금 혹시 가던 길을 벗어나서 이 세상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상태도 우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가 갈 길을 망각합니다. 유튜브 예배까지도 못 드리는 교회가 한 30%, 한 70%. 그러니까 70%라고 나와 있지만 유튜브 예배 자체를 못 드리고 그냥 쉬어버리는, 그냥 예배 자체를 안 드리고 있는 교회가 70%라니까. 박장로 교회도 지금 1월 달부터 한 번도 예배 자체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라고 하는 것도 없고 목사도 자기 팔순잔치를 하려고 그러지 한 번도 모임이 없다. 아니 교회 모여서 코로나 걸리는데 팔순잔치를 왜 해요? 성도들을 어떻게. 근데 또 장로라는 분은 또 예배 안 드리면 일하라는 거죠. 주일날 일을 편성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심판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심판이 있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님 나보고 여보 우리 아침에 서로 흔들어 깨보자고. 자다가 흔들어 깨보니까 숨 마시고 있으면 죽은 거지. 늘 나이 먹어가지고 벼스나요? 그러니까 자다가 한 번씩
깨보자, 흔들어보자. 그 소리 숨 쉬나 안 쉬나. 이거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그러나 우주적인 종말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아셔요. 지난번에 여기 우리 그 총회 지금 총회장 됐는데 그분 목사님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담임 목사를 남겨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한 800명 모였다나 뭐 1000명 된다는데 큰 교회죠. 그러니까 줬는데 그럼 자기가 할 일이 없잖아요. 담임 목사가 이제 저기 됐으니까. 내가 아침에 새벽 기도로 내가 차량 운행해야 되겠다. 가까운 데는. 그리고 저녁에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모님은 딴 데가 주무시고 목사님은 이제 사택 거기서 주무시고 아침에 안 나오시더래요. 가보니까 소천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새벽기도 한다는 양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셔가지고 소천하셔가지고 안 나왔죠. 심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과 직분은 달라요. 구원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사람하고는 달라요. 구원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100%. 인간의 눈꽃만큼도 자기 것은 안 들어가요. 100% 은혜로 하나님의 공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 구원 얻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나를 사용 안 하는데 나는 내가 사용하고 계신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세대가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많아요. 동성애한테 가서 막 축복해주고 와요.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이 쓰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 목사라고. 목사가 축복해줘야지. 하도 가요. 자기가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사기꾼 하던 걔들과 같이 똑같아요. 그럼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 안 그러냐?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를 쓰고 있지 않아 지금. 그런데 자기는 쓰임받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게 180도 다른 거 아니야?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를 사용해 주시라고. 하나님 나를 어떤 도구로 나를 사용하든지 나는 주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소서. 나는 아멘하고 받겠습니다. 사용해 달라고. 아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어린 나귀가 그 나귀가 하찮은 나귀잖아요. 힘도 없는 거잖아. 그런데 주님이 타시니까 예루살렘까지 들어간 거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고 쓸모도 없지만 나를 좀 사용해 달라고. 고린도서 1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세상에 유명한 자가 많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교만에 터지고 자기가 잘난 체하고 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원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그 하찮은 거, 장수가 없어서 그 타작마당에 가서 있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 쓰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를 쓰고 있는 것이 내가 잘나고 똑바로 져서 쓰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최고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수천만 명 돼, 수천 명이 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 그거 하나님 능력 많은 사람이 데려다가 얼마든지 앉힐 수 있어. 나보다 더 똑똑한 목사 될 만한 사람 수없이 많다니까. 그런데 나 같은 걸 사용하는 그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항상 봤잖아요. 주님을 화 있을진저 응?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하시면서 욕하시더니 그들은 하나님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시질 않아요. 사용해도 뭘로 사용했어?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야. 의의 도구로 사용해야 돼. 바로도 저는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바로가 모세만 종이 아니라 바로도 내 종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바로는 뭘로 사용했어? 불의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오늘날도 내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어. 아까 얘기하던 동성애 가가지고 축복해주고 오는 그 목사님들, 그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자기 사용 안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를 하나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렇다니까요. 어떠한 목사를 내가 지칭하는 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고 있는 줄 안다니까? 하나님이 쓰고 있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실제 안 쓰는데 혹시 쓴다면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안 쓰는 게 좋은데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으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냐 말이죠.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누구 보고? 가룟 유다 보고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 하나님이 썼는데 불의의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했다고. 저는 차라리 목사 안 된 것이 낫다고. 저건 차라리 권사가 안 된 게 낫고, 저건 차라리 장로가 안 된 게 낫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 온 믿음으로 반드시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건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달라요. 경외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경외라고 그래.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하지만 안 보이잖아요, 믿음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주님이 그랬어요. 경건은 신앙의 태도를 말해요.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데 그 태도가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냐, 경외하지 않는 마음, 지 맘대로 하는 태도냐가 다르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너희는 떠나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오늘날의 이 마지막 때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는 많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100% 믿으려고 하는 자가 거짓 많지 않다는 거죠. 성경 안 믿으려면 뭘 예수 믿어? 뭘 예수 믿어? 아니, 성경 안 믿으려면 뭘 예수 믿어요? 한 채도 떨어 없이 다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은 능력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능력이죠. 고린도서 4장 20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그랬으니 믿음의 결국은요, 능력에 있어요.
그 능력, 그 믿음 가지고, 능력 있는 믿음 가지고 천국을 가는 거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만 능력 있는 게 아니요. 여러분 11조 믿음의 능력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 하는 거 믿음이 없으면 주일 성수 못해. 돈 벌어야지 그걸 왜 해. 전도하는 거 믿음의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믿음의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야. 천국도 그럼 어떻게 가냐? 그 믿음의 능력으로 가는 거야. 그러므로 믿음의 결국은 능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저들은 몰라. 우리는 알아. 11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하게 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 경건의 비밀인 거예요. 저들은 몰라. 우리만 알아. 오늘 본문은 너희가 나를 증언했다고 그래서 어디 보는 거냐? 8절에 보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이게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38년 사는 동안에 거기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떠보려고 하나님이 해주는가 안 해주는가를 보려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여 증언했다. 40년 동안. 무엇을? 40년 나의 행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40년 동안에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첫사랑으로 시작했잖아요. 그걸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옛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늘 지금 목사님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내가 지금 주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이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저 40년 동안 저들이 살면서 다 시체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셨느냐?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믿음과 순종은 같아요. 구약은 순종이라고 그러고 신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던 자들은 한 사람도 저기 들어가지 못하고 시체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강팍하다는 게 뭐예요? 강팍한 것은요, 마음이 돌짝밭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마르면 안 되는 거예요. 강팍한 것과 하나님을 향한 눈물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를 향한 그를 믿는 자들을 향한 그런 작은 자를 향한 그 마음이 눈물이 말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팍이라는 것은 여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강팍한 마음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강팍은 하나님에 대한 강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강팍을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눈물을 하나도 없고 오직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푼수 떨고 살던 그 사람들을 지금 얘기한다 그 소리죠. 오늘날에도 나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계속적으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오늘날의 목사나 장로들이나 이 직분자들이 하는 행동이나 대동소이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있어요. 대동소이. 장로 유전을 가지고 난리 치던 사람들이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그 마음이 강팍하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강팍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눈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마음을 원해요? 상한 심령을 원하거든요. 강팍한 마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한다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상한 심령이 없는 거예요. 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마음이 차돌박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해줘도 그날도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줘도 돌에다가 얘기하는 거 똑같다니까. 돌밭에다가 바위덩어리 하나 갖다 놓고 갸고 설교하는 거하고 같다니까. 아니 주인 섬기라고 그만큼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나면 그냥 가버려. 아니 돌멩이에다가 설교하는 거나 여기 앉는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거나 같다니까. 그게 강팍한 마음이다 그 소리.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거기 19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이루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가 뭐예요? 확실히 그 소리잖아요.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어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들이 못 들어갔듯이 너희들도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차돌박같이 무슨 얘기를 해도 꼼짝도 않고 눈만 껌뻑거리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 전혀 마음에 동요가 없는 그 강팍한 마음 가지고 있다면 그 소리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하기 너희는 강팍하게 마음을 강팍해 하지. 우리 지금 3번씩이나 강팍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너희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 좀 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8절에도 나와 있죠. 또 거기 15절에도 강팍해 하지 말라. 계속적으로 강팍해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너희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돌멩이같이 먼 산 쳐다보고 껐덕거리고 있지 말라. 네 마음이 상한 마음이 지금 되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라. 주님이 지금 3번씩이나 사정을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와서 분수 떨고 앉아있지 말고 강팍해 하지 말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런 눈물이 말려있는 바짝 마른 돌멩이같이 되지 말고 좀 살아라. 모세는 종이었고 사환이었는데 그의 말을 안 듣고도 이렇게 다 이렇게 죽어버리는데
예수는 아들로서 너희들에게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냐? 히브리서 1장이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거기 옛적의 선지자들을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 마음을 좀 강팍해 하지 마. 주님이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에요. 자꾸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 말씀에 내가 녹아져야 돼. 그 말씀에 내가 녹아지고 다른 거 생각하려고 할 거 없어.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뭐 당신들이 가서 성경 어떻게 보지도 않을 거 그냥 현지에서 은혜 받고 내 마음에 상한 심령이 되면 즉시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주님도 만나고 자꾸 그럴 생각을 해야 되지. 하나님께 오케이만 되면 문제거리가 없는 거요. 공부 좀 누구니 잘해야 되겠죠. 그럼 공부 좀 못하면 어때?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여야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직장 동거 가졌다고 인생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인생도 성공하는 거예요. 대학 교수들도 정치가들도 교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고 난리나고 가정이 다 풍지박산돼서 다 혼자 살고 다 혼밥 먹고 살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가정을 지켜주고 자녀와 함께 참으로 사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게 첫째지. 그거 큰 의미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강박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 상한 심령이 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눈물이 바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